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요즘 많이 아까 대표 기도해 주실 때도 그랬지만 좀 이래저래 어지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주님과 포커스가 잘 맞춰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류 가운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한 문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는 발생을 하고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실과를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먹어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음식이 될 거다. 그리고 제재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죄,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죠. 세상은 그것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은 이 사실을 자꾸 가립니다. 진리를 가려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모르는 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 지혜 또한 하나님의 은사하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님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자, 구원받지 못하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인 걸 안다라면, 아니요, 안다가 아니라 믿는다라면 정말 그 죄를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머리로는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대,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됐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졌대,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겨났대,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눠졌대, 죄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대, 죄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죄를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볼 때마다 참 그 세대가 아니라 이 말씀 오히려 지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7장 31, 32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 32절 아닌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와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 와서 간곡히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에게 살 길이 열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길을 내가 열기 위해서 왔다,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고 비껴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제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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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풍족하다, 괜찮다, 돈 생겼다, 이제 과거에 비하면 이제 살만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기가 유토피아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다시 한번 바벨탑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그래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목자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함께 기뻐한 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우리하지만 정말 죽을 자를 살리는 교회가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전도라고 하지만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가 간절하게,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내향적이고 오히려 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자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근심이 제가 말이나 할까, 그게 첫 번째 근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따라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예. 혹시 제가 눈치 없이 말이 좀 많으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지그시 쳐다보시면 좀 내가 말이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사가 똑같은 소리 또 하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가짜면요, 가짜를 이야기해갖고 무엇합니까? 근데 진짜기 때문에 진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재산이 많은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지식 공부는 정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랑할 게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났더니 나머지 모든 것이 뭐예요? 배설물, 똥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짜 보화를 오늘 거머쥐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까지 올 때 능력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물을 통해서 좀 말씀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좀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사진 띄워주시는데 보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간 실수하실 리는 없는데 뭔가 빚다가 좀 마신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타이틀이 그렇게 떴어요. 이제 그만 비춰주셔도 됩니다. 예. 못생겨서 성공한 사람 해가지고 이주일 신문 그 타이틀, 과거에 있었던 신문 타이틀을 봤더니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이러한 코미디 소재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있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유행어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유행어를 그래서 그걸로 노래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유행을 시켰습니다. 또 뭐 있나 찾아봤더니 그 시대 이제 수지큐라는 음악에 맞춰서 막 생각보다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수지큐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추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마한 거에 은혜 받지 마시고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죄송합니다.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가지고 예.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아무튼 많습니다. 뭐 일단 한번 보시라니까요. 뭐 이런 것도 원래 이것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요. 이거 뭐 안 되겠네요. 예. 근데 이분이 1992년도인가요? 14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이 돼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해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바로 전에요. 1991년인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있는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11월 달에. 그리고 나서 원래 그 전부터 이제 담배를 많이 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 말로는 하루에 2갑 이상씩 담배를 피기 시작하시더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결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1년에 11월 달에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미 아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결국 2002년에 목숨을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폐암 선고가 받고 나서 저도 이제 기억이 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많이 하셨는데 무슨 캠페인 하셨는지 아시죠? 거기다 그 산소 그 호수 꽂고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죽어가기 전에도
휠체어 타고 나오셔가지고 제발 담배 피지 마시라고, 제발 절대 담배 피지 마시라고, 본인은 결국 담배 때문에 죽어가지만 마지막에는 절대 담배 피지 마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는 불과 며칠 후에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담배와 암과의 상관관계를 알고 계시죠? 숫자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는 숫자만 이야기를 하면요, 담배를 피는 사람 가운데 3분의 1, 그러니까 30% 이상은요, 살면서 꼭 최소 한 번 이상 암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담배 핀 사람 3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면 그중 1명은 살면서 분명히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예요. 암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 뭐 사스다 뭐 무슨 독감이다 이래가지고 사망률 굉장히 높다 할 때도 몇 퍼센트 안 됐습니다. 뭐 2%, 2점 몇 퍼센트 사망률 이랬어요. 그런데도 우리 벌벌 떨었는데 여러분들 담배는요, 담배를 피는 사람 3명 중 1명은 살면서 반드시 암에 걸린다라는 숫자적인 통계가 나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담배가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피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왜 자꾸 아닌 척 하세요. 빨리 자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걸 알아요. 심지어 담배 케이스마다 법적으로 이 제품은 뭐 자세한 문구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커먼 그 폐 사진도 같이 붙여 있게 법적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올해 1월에 이제 8년 만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커피에도 이제 미국 그 커피 회사 90개 회사에 이제 법적으로 커피 봉지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게 됐습니다. 커피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마셔서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담배 핀 사람들도 이게 몸에 좋지 않은지를 알아요. 해마다 봄이 되면 무엇합니까? 야, 올해 결단하면 담배 끊어야지 하세요. 근데 쉽게 끊어지나요? 잘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것하고 실제로 믿는 것, 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담배 몸에 안 좋아 라고 하는데 계속 피워요. 이주일 씨가 담배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피웠을까요? 안 그랬어요. 하지만 행동은 내가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간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예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무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을 봤더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으라는 말씀과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살리기 위해 금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17절을 보았더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먹지 않아야 산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머리의 지식에서 끝나면 나를 살리지 못하지만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재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율법도 어떠한 법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라 여기지 않았어요. 죄라라는 개념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어요. 왜?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제재한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것이다. 이거는 절대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 하나를, 자 이제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돼요. 이것 하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괴계요,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쓰러졌던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실제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완전에 가까운 자였어요. 육체적으로도 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던 자라고요. 모든 사람의 뿌리가 바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자도 결국은 쓰러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하와를 꼬십니다. 그리고 쓰러뜨려요. 야,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들어봤더니 야, 그럴싸하거든요. 야, 이거 안 먹으면 혹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가? 사기꾼아 말이 들어오니까 사기꾼아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귀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귀 기울이면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요. 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자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의 말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하와가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야, 진짠가?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결국 손이 가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마귀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대요. 종이 되면 뭐합니까? 이긴 자가 끄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데, 이게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야, 세상이 이러지,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이고 성경이 아니면 그거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는 게 이제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원숭이 가지고 사회화 실험을 한 그 실험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사다리를, 원숭이 우리 안에 사다리를 놔두고요, 사다리 위에다가 바나나를 놔뒀대요. 근데 여러 마리 원숭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올라간 원숭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숭이들에게 실험하는 실험자들이 물을 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나나를 가지고 다른 원숭이가 올라가면 물 맞기 싫은 원숭이들이 올라가는 원숭이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바나나는 그대로 있어요, 사다리 위에. 그리고 나서는 그 무리 가운데 한 마리를 교체를 합니다. 새로운 원숭이는 이 룰을 모르잖아요. 바나나가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다른 원숭이들이 끄집어 내려요. 그러면 이 새로운 원숭이는 왜 끄집어 내렸는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다른 원숭이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마리 한 마리의 원숭이를 계속 교체를 합니다. 전부 다 교체가 됐어요. 이들은 물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원숭이들인데 아무도 사다리를 못 올라가요. 자기들끼리 진리가 아닌 것을 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사다리를 올라가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서로 끄집어내리고 서로 때려요. 그렇지만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실험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도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눈앞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끌려간지 모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에게 이겨라, 승리해라,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종말에는 끝에는 사망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그 끝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음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예배했다, 이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과 자비와 이들을 완전히 심판의 결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불과 유황못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고통이 영원하대요. 그런데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마귀의 종이 된 자 너희들도 그와 함께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가장 1차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은 절대 안 됩니다. 지옥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것보다 분명히 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무리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주세요. 숨쉬게 해주세요.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악인에게도. 그렇지만 지옥은요, 그것은 종말에는 마지막에 사망까지도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어떠한 눈물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허락되지 않은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불과 유황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세상은요, 세상이라고 해서 교회 밖을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요, 누구라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 바라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자 계속 부단하게 노력을 해요. 나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올려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의 길은 이거고, 항상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결코 그 종말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게 뭡니까?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은 이미 알거든요. 이 육신 끝나면 지옥으로 가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영혼은 지옥을 가야 될 걸 난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 4가지 부족한 자녀들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놈들. 뭐라 그럽니까? 냅둬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때요? 내 맘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부모님들은 알잖아. 왜? 그 길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다. 막 혼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하지만 알아요,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보통 이제 공직에 있거나 공무원, 어떠한 국회의원 혹은 기업인들 종종 그러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를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책임이라는 게 뭘까? 책임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을 그냥 찢었어요. 막 찢어서 못 쓰게 해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사다 놓던가, 아니면 밤새 그냥 하나하나 꼬매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어 놓던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회복을 시키던가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는 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대상을 막 다 뒤집었고 다 깨부셔놓고는 제가 책임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책임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물러나는 것은요, 책임을 못 지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정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이야기하신 분들 있죠. 나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내 죄값 지고 나 지옥 갈 거야.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건들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예수가 필요해요. 왜? 책임진다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 죄값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 죄를 없이 해야죠.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돌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영혼조차도 내가 책임질 능력이 나에게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우리가 보았던 돌아오기 전 탕자의 모습이 그랬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 왕의 모습이 그랬고요. 우리가 보았던 마귀에게 속아버린 하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정말 탐스럽게 생겼는데 왜? 내 뜻대로 하면 행복이 올 것 같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길은 내가 주인이 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울을 불렀습니다. 나는 작은 집 하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작은 집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냐? 그래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됩니다.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저들을 가만히 두고 보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를 따른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결국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 모아야 이게 내 힘이고, 나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이게 내 권력이고, 왕권을 지켜야 이게 내 자녀 대대로, 야, 다 니들을 위한 거야. 이러면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걸 거머쥐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겠냐? 그러니까 이게 참 미련한 짓이에요. 아직도 율법 찾고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주권, 자기의 칼에 주권, 이스라엘군의 칼에 주권, 그 영혼은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의 종말은 자기의 칼에 스스로 자결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한 번이라도 더 말 시키시려고 그냥 아시는데 자꾸 말을 안 하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멋진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음행을 저질렀고요, 살인 청부를 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을 37인의 이름 있는 장군이었어요. 삼손과 같은 어마어마한 자였어요. 우리아라는 장군은. 근데 그를 전장 내보내서 일부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죽입니다. 요압 장군이 그 서신을 보고 의아했을 거예요. 야, 너 왕에게 뭐 미움 산 거 있냐?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자가 다윗이에요. 나중에는 교만해져서요, 내 군세가 얼마인지 한번 수를 좀 세봐라. 요압 장군이 말려요. 요압은 굉장히 거칠은 자입니다. 다윗이 햇빛 아래 있었다라면 음지에서 움직였던 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조차도 다윗을 말려요. 어찌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 왕이요, 내가 옆에서 봤잖아요. 왕도 대단하지만 왕의 힘으로 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교만해서 내 힘을 지금 카운트하려고 하십니까? 요압조차도 말려요. 빨리 가지 않아? 결국 요압은 순종은 합니다.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야, 유례없는 저주를 갖다가 다윗 앞에다 펼쳐놔요. 객관식으로. 너 골라봐, 3개 중 하나. 결국은 수만 명이,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왕의 잘못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종말을 이제 보시기 바라요. 사울은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자기 칼에 자기의 숨을 끊어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음행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천국 가서 뵈야 되는데 놈이라 그랬을 땐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달라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다윗이 밧세바의 음행을 저지르고 낳은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생명을 걷어가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군대를 자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수만 명을 죽여요. 다윗을 안 죽이고 왜? 다윗을 안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세요, 하나님. 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그냥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 때 이미 그냥 죽여도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울며 불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이가 날 때까지 회개를 안 했다는 말은 10개월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누가 전도해서? 아니요. 우리의 인생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눈물도 있고 굴곡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이길 이유는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죄와 싸워나갈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요?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있기 때문에, 야, 이 교회 가면 좋겠지, 좀 완전한 교회인가? 아니요. 여러분들,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나라라는 구성원이 가서 그곳에 끼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곳이 완전해져요? 나라라는 깨져있는 반쪽짜리 돌이 가서 아래 끼워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건물이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였고 뾰족뾰족한 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집니까?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무엇 위에? 반석 위에.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울 건데 베드로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이때도 베드로는 막 혈기왕성하고 삐죽삐죽거려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들 희한하죠? 뾰족뾰족하고 불완전하고 죄인들을 갖다가 모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릴 거래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래요. 여기에 말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미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을 가다가 마음도 상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연합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릴지언정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사람의 모임이지 어떠한 그냥 집회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에클레시아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이다. 그곳이 사람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서나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아 누가 너희를 정죄하랴. 우리들은 죄인인데요, 교회 안에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러놓으셨는데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냐?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으니. 아멘.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말라. 옛 구습을 따라 더 이상 악행 가운데 거하지 말라. 불의함 가운데 거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께서 피 흘려 너희를 값을 주고 사셨다. 너희의 죄를 예수께서 책임지셨다. 아멘. 나는 나의 죄를 책임질 수 없었으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대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구원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는 지식에서 끝난다라면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실제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어가는 자와 똑같아요. 아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이제는 믿어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는 믿을 수 없고 나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나 이 죄인을 어떻게 만드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가운데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고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 마음은 너희가 내게서 떠났도다. 예레미야에게는 심지어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 앞에 오는 저 가증한 예배 차라리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예배를 폐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겉으로는 주여 오 할렐루야 음악 맞춰서 노래 부르고 11조 드리고 형식은 갖췄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으니까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분을 간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시겠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이거를 믿는 자는 뭐예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을요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물론 자녀 바로 잡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거 기도 제목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까? 은혜지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은혜지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게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신 게 은혜더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신 게 바로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오셔서 증명하시고 인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죄인을 향해서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을 꽝 도장을 찍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봤더니 성령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거스른대요. 성령께서는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대요. 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성령은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뭐를 한대요? 우리의 육신은 뭐를 해요? 우리의 육신은요 나를 죽여가요.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마귀가 쳐놓은 덫을 그 바나나를 향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는, 왜 못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원숭이들과 같이, 야, 그 길 아니야, 성경 아니래, 십자가 아니야, 이 길 가야지, 지금은 공부해야지,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더 올라가야지, 더 돈 벌어야지, 이게 행복이지. 봐, 저 사람 안 부러워, 돈 있는 사람 안 부러워, 권력 있는 사람 안 부러워. 그런데 그 종말은 어떻게 돼요? 왕도 결국 사울왕은 자기 가슴에 칼을 꽂고 죽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종말이 주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안 먹는 자가 사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 먹는 자가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나를 죽이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세요. 그 힘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 죄사함의 믿음, 속죄함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가지고 싸워나갈 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추가로 일부 때는 이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부분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야, 우리는 예수께서 다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 이제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 떳떳이란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궁핍하게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왜? 나 죄인인 거 알거든요. 나 못 쓸 놈인 거 알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죽었다 치고 돈 갖고 나와버린 놈이 그 둘째 아들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에라 썩을 놈이죠. 근데 이 썩을 놈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와요. 부둥켜 안아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을 해요. 떼꾸정물 막 뚝뚝 떨어지는데 막 핥아먹을 것처럼 막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요. 그러면 야, 아버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칼을 좀 탁 세우고 목에 힘 딱 주고, 야, 종들 이열 종대로 다시 내 앞으로 모여봐.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떳떳이란 말은 안 맞아요. 왜? 그 사이에는 은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는요,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의 값을 예수에게 치러버렸으니, 너를 죽여야 될 이 사망의 심판을 예수에게 내가 쏟아버렸으니, 너를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죄 없다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속죄함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으니까, 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한번 허그 한번 하시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입은 자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거지. 야,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난 죄 없네, 깨끗하네. 그럼 그 사람 장담하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죄 짓고 있을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제 다시는 예수의 손에 내가 못 박을 수 없다. 내가 다시는 예수의 그 발에 못을 박을 수 없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을 수 없다라는 그 피 흘리는 고통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주일 씨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 이야기를 했었죠. 뭐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뭐 우리 지금 교회 가운데도 참 귀한, 너무나도 끊이지 않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뭐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뭐 매번 실패를 했대요. 근데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번에는 목사님 그냥 단번에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기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는데 끊어야지 했더니 정말 이번에는 아무런 유혹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간증들을 뭐 옛날에 있었던 일도 꺼내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지난주에도 한 분이 또 귀한 간증을 보내오셨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그 전에 암으로 한번 수술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종괴가 몸에서 또 발견이 되셨대요. 그래서 모양도 크고 좋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황이 급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달 기도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한 달을 뒤로 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마음 가운데 뭐 말씀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믿음이 확 생기더래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벌써 고치셨다. 그리고는 아멘 하고 이제 지난주에 검사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초음파 검사만 하고 종괴 자체가 없어서 조직 검사를 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러세요. 야, 이 안진뱅이더러 일어나 가라는 게 쉽겠냐? 아니면 너보고 죄사함 받으라 하는 게 쉽겠냐? 여러분들, 죄사함은요, 누군가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내가 용서해 줄게 해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어떻게 일으킬 수 있어요? 하도 기적과 이사를 많이 받고 이제 그냥 별로 놀래질 않아. 당연히 그러신가 보다. 이제 어떻게 일으킬 수 있어요?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 의사가 못 일으켜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영양제를 먹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견해들이 있겠죠. 근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된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보내세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잖아. 할 수 있잖아. 다시 말해서 너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온 자는 내가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금요일은, 주일은 제가 수위 조절을 분명히 해요. 하지만 금요일은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정말 기도하실 분들 금요일날 방송 안 나가요. 왜? 진짜 기도하실 분들 와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남들 기도하는 거 보고 야, 그게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지, 편의에 쩔어가지고 야, 집에 누워갖고 보면서 나도 예배 드렸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매번 매주 매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그 말은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께서는 오늘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으니 그 십자가 앞에 속죄함, 죄사함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소유한 자가 이제는 죄와 싸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들 막 사비로 사다가 장식을 해놨어요. 제가 금지령 더 이상 못 꾸미게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또 안 돼요. 이미 충분히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보면서 요즘 참 그냥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 서로 나오셔서 사회에서 얼마나 고급 인력들입니까? 그런데 서로 나와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수고, 자기의 물질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래도 교회를 예배드린 예배 처소라고 꾸미고 하나님 오시는 것,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원래 예수님 오신 때는 크리스마스는 12월은 절대 아닙니다. 날씨나 별자리로 봤을 땐 3월에서 5월 정도 그 사이예요. 4월, 5월 그 정도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념을 해요. 성탄.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인간의 행사, 요즘 물건 팔려고 광고들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런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통 트리에 그렇게 돼 있죠. 위에 축 돼 있고 그 아래 성탄 돼 있죠. 누구를 위한 축하예요? 이 축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축은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면 해피 버스데이 축하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모든 보좌 위에 그 본체 하나님의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잘 태어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앞에 속죄함이 일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기 바라요. 이 설교가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속죄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요,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는 야 목사님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하죠. 오늘따라 왜 이상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이것 없으면 교회는 시체예요. 나머지 병 고쳐봤자 뭐합니까? 2000년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어차피 죽어요. 자녀 문제 해결돼봤자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곧 가잖아요. 자녀들 그 다음 알아서 살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 90%는 뭐예요? 사실 영혼에 대한 게 아니라 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속죄함의 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여야, 그래야 지옥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 정말 내 영혼,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셋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 죄를 속하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날, 그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